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저녁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기도와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두 가지 가르침은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두 가르침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 불의한 재판관에 있는 과부와 택한 자, 신부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 두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두 비유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시기입니다. 8절에 보면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최후 심판 때 열립니다. 바로 그 속에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날. 이 두 비유는 모두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 최종적인 결론의 때, 그때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능력을 행사하고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에, 또한 의롭다 하시고 선포하시는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 이 땅에서 이와 같이 하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내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거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두 비유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1절에서 18절까지는 세상에서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관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과부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그 세상 속에서 택함받은 자이니 택함받은 자 신부처럼 기도하라.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믿고 기도해라. 내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인자의 날에 올 때 반드시 발견하기를 원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읽은 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다,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이 배경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는 자를 내가 원한다. 그 기도하는 자 내가 오는 날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기도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는 택한 자로 기도하고 이렇게 성전에서 신앙에서 믿음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리의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믿음을 찾으시고 또한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 보면 그 비유의 대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 안 합니다. 인자의 날이 올 때 정말 기도로 내가 살았다. 내가 무시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내 기도를 놓지 않았다. 드뭅니다. 기도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지배하고 통치하기에 정말 기도 갖고 될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통치하는 세상은 성도들의 기도를 과부의 기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그런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 그 믿음의 기도자, 주님은 반드시 찾으신다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8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이런 기도하는 자 많지 않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만은요, 신앙 안에서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가만 보면 좀 이상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사람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위험이 얼마나 크냐면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 위험에 빠졌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도 원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하셨어요. 모세는 내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랴 하고 2번이나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도 모르게 올라섰어요. 어쩌면 말이죠, 신앙 안에서 교만,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풍조는 대단히 위험하지만 대단히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항상 기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기도로 시작하지만 바쁜 일이 생기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때로는 욕심과 탐욕과 눈에 횡재할 것 같은 기회도 보게 되면 기도가 뒤로 가게 돼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는 쉽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도 어려워요. 기도로 세상을 살라 하지만 기도만으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살기에는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항상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길 원해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도 함께 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보죠.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정말 당연한 자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야, 과연 이렇게 살아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을 들 정도로 잠시는 그렇게 살아도 계속은 못하겠다. 다시 불의한 재판관 밑에 과부로라도 지내자 돌아가게 만들 정도로 대단히 큰 시험과 대단히 큰 어려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자천하는 이 함정, 남을 멸시하고 자칭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우리 주변을 보세요. 누가 보아도 도둑이에요. 누가 보아도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당당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은 약하여. 그거는 주님이 하실 말이지 졸고 있는 베드로가 할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한다는 것, 내 상황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그리고 당당하다고 얘기해.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어떤 목사는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교만하게 외치는 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역사만큼 마귀도 쉬지 않고 밀가부르듯 청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래서 기도는 전쟁처럼 해라, 기도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기도할 때 천사가 수종이 들고, 그러나 기도할 때 마귀가 무서워 떨지만 않아요. 넘어뜨리려고 그도 최선을 다하여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자빠지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든 성전에서든 기도하고 살아라. 주님 오늘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가끔 기도하고 기도에 낙심하여 기도를 버리지 말아라.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고 신부처럼 기도로 단장해라. 성전 안에서 너희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큰 함정이다. 기도를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든 교회 나와서든 내 삶에서든 주일날이든 우리 기도가 택한 자의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늘 넘어지나 다시 예수의 이름이 일어나는, 항상 낙심되나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과 그 맹세를 믿고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높아져 있어 기도하며 자기가 높아진 줄도 모르는 채 떠들고 다니는 그런 기도를 벗어버리고,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런 긍휼을 원하는 기도할 수 있는 낮아진 기도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9절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할 때 이 믿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믿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테오를 씁니다. 이게 믿는다는 동사예요. 신뢰하다, 믿다. 근데 여기 쓴 단어는, 여기 믿다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믿다라기보다는 설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설득한 거예요. 뭐라고? 나는 의롭다고. 자기의 확신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앞에서도 모든 좋은 것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짓고 있는 죄는 간과해요. 실수라고 생각. 불순종하고 있는 것, 자기의 탐욕과 야망, 자기 주장은 빼놓고 자기의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기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했어요. 전혀 회개가 없어요. 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워져야 할 텐데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 하는 사람도 드물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한 거, 다른 실수하고 다른 범죄한 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 정도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탑이야.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나오라래. 죄는 다 짓는 거고 실수는 다 하는 건데 이 정도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래. 나는 소득의 11조 드려.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한다고. 주로 화요일, 목요일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또한 이 사람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다음 뭐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여기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표현이 좀 독특해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뜻해요.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나 이외의 모든 사람. 대단하죠, 이런 사람? 나머지란 뜻입니다. 자기 이외, 자기와 같은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 멸시합니다.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같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도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 자기 외의 나머지 모두를 멸시합니다. 자기 외의 모든 사람 잘못되었다고 멸시해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성전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지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록 이 말이 바리새인을 비유로 들었지만 바리새인만 가리키는 이야기는 아닌 줄로 압니다. 가까운 예로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니까 자기들 외에 모든 사람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베드로조차도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라는 말을 받아들이질 못했잖아요, 처음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함정이지만 아주 일반적인 함정이에요. 그때도 그랬지만,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지금 성도 안에서도, 지금 믿음 좋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함정은 무섭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 따라한 거죠, 사람들이. 아니, 목사가 저렇게 믿으니, 권사가 저렇게 믿으니 따라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2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질병은 주로 잘 믿는다는 사람, 지도자의 급에 있는 사람들이 퍼뜨려요. 일반화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잘 믿는 거구나, 그게 정말이구나, 그게 옳은 자세로 따라갑니다. 은근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깊이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이 기도 비유 외에 한 군데서 더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말을 2번 반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 한 군데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높이고 낮추지 않는 자의 특징을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신앙과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거 읽어야 돼요.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 2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잘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상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분명하게 자기를 높이는 자의 특징, 주님이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자기는 짐을 지지 않고 남에게만 지우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나야 뭐 이미 죄인이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말씀에서 빼놓습니다. 예외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이 만연해 있는 이 모습은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나도 못하지만 하면서 말입니다. 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수도 없이 비판을 합니다.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나도 못하지만 왜 자기를 예외를 시킵니까? 모든 짐을 자기는 지지 않고 남에게만 지워서 얘기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먼저 적용시킨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아닌 타인에게 그럴듯한 이유로 최고의 도덕과 행위와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 사람 눈에는 스스로 면죄부를 준 자신 외에 누가 과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잘못됐어요. 교회 다 잘못된 겁니다. 마치 교회에 안 나가고 예배에 불성실한 이유를 밖에서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원과 신앙은 주님과 나의 문제지 주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을 마치 관전자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객석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이기에 우리는 구경꾼도 외인도 아닙니다. 남에게 지우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 이게 당연하겠죠. 이 바리새인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 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만큼 한다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듣고 사람도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런 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주일 대표 기도를 보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아니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올라와서 1부, 2부, 3부, 4부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요. 대표 기도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대표 기도로 와서 목사를 야단치고 교인을 야단치고 평가르기를 하고 성도들을 이분할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큰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하는지 정말 불쌍하고 불쌍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차라리 시편을 읽으며 시편 따라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 기도문 중에 청교도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런 훌륭한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자기 기도가 사람에게 확인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의 특징을 세 번째는 높은 자리와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도 정말 주님이 잘 보신 것 같아요. 신앙과 기도에도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은요, 성경은 잘 몰라도 기도는 내가 제일이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기도 몇 시간씩 해요. 하나의 권사님이 자꾸 손이 부어서 손이 붓는데요. 제가 보니까 안 벗어요. 저 혼자 붓는다고 느끼는 거죠. 온 교구에 집회만 구역예배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안수를 해요. 그 몇 번 경고를 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아픈 사람 하는 사람 자기가 원해서 찾아다니면서 막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계속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손이 기도하면 자꾸 부어서 멈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손이 붓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왜 목사의 말을 안 듣냐?
왜 교회를 어지럽히냐? 필요한 자리에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해라. 자기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 기도의 확신이 얼마나 긍정이 강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다 깨버려요. 그걸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각각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한 성령이 주신 것이다. 한 성령이 주신 것은 반드시 질서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세우심에도 순서가 있어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자기 몸이 그 지체의 각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대로 놔두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남에게 지우는 자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법의 집행자예요. 자기 자신이 재판장의 재판관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 법정도 그 말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아니라 옵저버예요. 이런 큰 교만에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과 기도는 매우 깊은 기도와 신앙의 함정입니다. 자기 기도의 정당성과 신앙의 옳다함을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끊임없이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한테 옳다함 받지 못하는 것 다 소용없죠.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환호와 기준이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준이 되어서 언제나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환호와 사람의 박수와 사람의 생각을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 춤추는 바람과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자의 특징, 자기 스스로 신령한 것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다른 모든 질서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토록 신실하게 기도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세우신 말씀의 뜻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비유는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의 바리새인의 문제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함정입니다. 스스로 높여지는 것. 아무리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토색불이 간음을 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기도의 함정이요 신앙의 함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래야 앉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는 주님 앞에서 절대 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뉘기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라 갚는다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모셔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구원을 선포하셨죠. 세리의 기도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지만 기도문 중에 제일 짧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 참 짧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예요? 말한 게 뭡니까? 멀리 있어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주째 나누죠.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의 기도 세상과 성전에서 하는 사람 찾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만 보면 기도하는 자 신앙 안에서 기도의 생각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인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기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신부와 같이 기도하고 성전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는 자, 하나님은 이 밤에도 찾으십니다. 반드시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